바이블 GPS 제26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인격, 즉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읽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방지됩니다.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성과 지성은 나만의 주관적인 고집이나 비상식적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큰 줄거리를 객관적으로 읽는 것이 지성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모든 줄거리, 즉 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성경도 크게 보면 이 기승전결의 플롯, 즉 구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에서 2장은 도입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위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망가진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속해 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멸하십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이후로 이야기는 막바지, 즉 말세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단의 왕국을 침략하며 승리를 선포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21장과 22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에덴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은 이렇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 에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객관적인 스토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 방황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연약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정복시대와 사사시대의 주인공들도 사사들이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하의 주인공도 다윗이 아닙니다. 연약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영원한 사망의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새 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고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록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로 이끄시는 해피엔딩의 인생을 확신하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을 때 깊은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으면 이 구속사가 보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내 작은 인생 속에서도. 오늘의 여정.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이어 읽습니다. 시편 150편 중 73편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보통 반응은 Why me?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반응을 보통 보이는데 다윗은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피난처를 찾는다.
주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나면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주님이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린다 하여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였던 사울, 그리고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던 동료들, 심지어 자식으로부터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애통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쓴 마음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스윗 하트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많은 시편들 속에서 예수님의 탄원들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다윗이나 지금 우리도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나도 안다, 내 고통을. 너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 내가 채찍을 맞았다. 너를 구하기 위해 내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다윗은 깊은 고난 중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의 쓴맛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어줍니다. 예수 전망대.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쓴 언어들은 십자가 형벌을 묘사하는 단어들과 일치합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기원전 600년 무렵 페르시아에서 생긴 형벌인데 다윗은 십자가 형벌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성령의 영감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외침이셨습니다. 전자는 히브리어로 썼고 예수님은 당시 통영어인 아람어로 외쳤다는 사실이 다를 뿐입니다. 시편 22편 6에서 8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사람들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이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42에서 43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관중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개들이 날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날 애워싸 나의 두 손발을 찔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이방인에 의해 손과 발이 몫에 찔리는 십자가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18절 말씀 나는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노려보며 고소해합니다.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며 나의 속옷을 위해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갈고리가 박힌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그 속에 뼈까지 다 내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그 옷을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도박판을 벌여 한 명이 차지했는데 이 모습을 시편 22편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뿐 아니라 이 순환 후에 온 열방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후손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이 감동되어 쓰인 시편과 모든 성경들은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시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놓으면 허탈해지지만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평안으로 채워지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을 위해 시편을 주시고 시편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담아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